최근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지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100명의 인물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Time 100, The People Who Shape Our World 라는 제목이나 Our List of the 100 Men and Women Whose Power, Talent, or Moral Example is Transforming Our World 라는 설명을 붙여놓은 대로 영향력이나 재능, 도덕적 본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인으로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수 비와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골프 미셸 위의 이름이 들어있지요. 이외에 또 한 사람의 한국계 인물이 있는데 짐 영팀으로 알려진 46세의 과학자입니다. 타임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트레시 키더라는 작가가 김씨에 대해서 쓰한 글을 소개합니다. 10년 전 그는 페루의 리마의 한 슬럼가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캠브리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Partners in Health라는 자선단체에 소속된 의료팀의 한 명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치료약에 내성을 가져서 약이 듣지 않는 혈액이 굉장하게 번진 것을 발견했다. 전문가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결핵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김씨와 그의 동료들은 결국 그러한 전문가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주도한 치료법은 비용을 90%나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 이후로 세계 36개 국가에서 김씨와 그의 동료들의 치료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가 약의 내성을 가진 결핵에 대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에이즈에 대해서도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김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한 말이다. 사실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에이즈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매년 수백만 명이 에이즈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며 치료받는 사람도 2003년도 기준으로 고작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김씨는 세계의료보건기구 WHO에서 근무하면서 에이즈 환자 치료를 2005년까지 3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이 캠페인을 3x5라고 불렀다. 주위의 많은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라 생각했고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2005년까지의 성과를 볼 때 치료받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전체 치료 환자가 8배 이상 늘었다. 애초에 김씨의 3x5 캠페인은 본인의 비유를 빌리자면 장기판에 굴려진 볼링공 같았다. 불과 2년 전에 김씨의 에이즈 치유법에 반대하던 협의회 관계자들이 이제 말을 바꾸어서 그들은 예전부터 항상 찬성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김씨의 학생 중 한 명은 나에게 말하길 선생님은 매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다음 발자취를 기대하는 나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느낌이 솟아난다. 김용씨, 그가 저에게도 큰 희망을 줍니다. 그에게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침내 희망을 일궈내는 사람 말입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상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서 마침내 그것을 이룸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연어가 다 자라면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고 수십 미터의 폭포를 거슬러 오르고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고래와 상어, 곰들의 수많은 난관을 헤엄쳐서 마침내 자기가 알을 깨고 자란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듯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는 꿈동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주신 장면입니다. 병 고치심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의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이 밖에도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들을 보면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일,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벙어리의 귀와 입을 열어주신 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서 불러내신 일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실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 살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오클랜드에 오셔서 자마 집회를 개최하고 돌아가신 김춘근 장로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30대에 미국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알래스카 대학의 교수가 되어 알래스카 개발기획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이끌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한창 나이인 37세에 간암이 발병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그 고통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Why Me?라는 제목의 책에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6월 5일 해밀턴의 이웃교회인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로 되어 있는 오석재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원래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18세에 국가대표가 되신 분이죠. 유명한 차범근 선수, 김재환 선수를 뒤이어서 나타난 샛별같은 존재였어요. 아시안컵 대회에선가 어린 나이에도 8골을 얻어서 크게 유명해진 선수입니다. 그는 키도 크고 주력도 빠르기 때문에 차범근의 주력과 발재간, 김재환의 헤딩력을 갖춘 환상의 스트라이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20세에 대학교 겨우 2학년 됐을 때에 허리에 디스크가 발병해서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디스크는 수술받아야 하고 수술받으면 재기가 불투명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있을 때 당시 오석재 선수가 소속된 건국대학교의 영문과 교수였던 오혜식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당시 오석재 선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기입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혜식 교수의 권면을 받고 수술 전에 기도 한번 해보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거짓말처럼 그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찍어보면 디스크가 눌린 상태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런 상태면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석재 선수는 그날부터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기했습니다. 다시 국가대표 선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바뀌었습니다. 축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프로축구팀이 한창 창단될 때인데 많은 몸값을 제시하고 오라는 수많은 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아마추어팀 할렐루야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나중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몇 년을 헌신하셨고 또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축구로 선교하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이번에 주사랑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웃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신 목사님에 대하여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립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병고침의 기적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며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감정을 들려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감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다 고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병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싫어하십니다. 병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정복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덮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원하셨다면 아마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모든 병을 일시에 없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별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수많은 병을 고쳐주신 모든 사역의 이유가 모두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뒤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 지방에 들어가니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열렬하게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신 가나에서 가까운 지방이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뜨겁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하셨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열렬한 환영도 사실은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믿음과는 관계없이 단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뿐으로 환영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환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는 한 머지않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쫓아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이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찬양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만 멈춰 있다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 곧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한다는 말입니다. 과학과 신앙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과학은 증거를 보고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돌아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선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도 바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동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물그릇을 들고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들이 이미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러 달려오는 하인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에 살아났던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고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치의 병이 있어서 3번이나 금식하며 결사적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은 바울이 병을 지닌 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데 있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간혹 그리스도인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병원에 가지 말고 단지 기도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병을 고치실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기적적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술을 활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김용식의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살아나고 신약이 하나 개발되면 수만 명이 살아나는 사례를 보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의학을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병들었을 때 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건 직접 기적을 통해서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병도 허락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므로 이 본문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의 기사뿐만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라인성 과부의 이야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등 자녀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왕의 신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굳이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과 가까운 직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왕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여기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헤롯을 섬기는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관원 니고데모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의 사회적 체면으로 보나 정치적인 위치로 보나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행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왕의 신하에게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식이 죽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몹쓸 병이 들어서 숨이 넘어가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해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더욱이나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오시면서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체면이고 뭐고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을 단숨에 걷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어떤 경우 불가피하게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불신자조차도 불완전하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을 전해주셨고 길러주셨으며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은 유교적인 윤리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 고매하고 내 마음이 관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계하고 잠시 위탁해 주신 이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서로 부모 자식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됩니다. 사실을 천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며 모두가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자녀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만나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증이나 병고침이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